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원력으로 고난주간은 4월 10일 오늘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3년, 그 가운데 마지막 한 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 주일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주일 직전까지의 절기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경건히 묵상하는 절기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태초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주가 당하신 전 우주적 고난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엄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원래 규정대로 죽어 영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이 세운 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원칙대로 처벌하시면서도 끝없는 사랑으로 죄를 지은 인간 자체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은 죄를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자신이 선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취하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날을 하루 앞두고 12 사도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5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표현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라는 말의 의미는요, 매년마다 의례적 행사인 유월절 절기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매년 이 시기, 그러니까 유월절 시기를 맞이해서 스승인 예수님과 동기인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매년 드려지는 유월절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과의 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의 배신 행위로 종교 지도자를 손에 이끌려 로마 형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이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고통의 정도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만찬을 너희와 함께, 즉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자신의 죽음이 주는 목적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는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이 받는 순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상세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1500년 전 일어난 출애굽 사건은 아시다시피 인류를 구원할 어떠한 사건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인한 대속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뜻깊은 성만찬의 의미로 발전될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유대인에게만 의미를 지녔던 유월절의 만찬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대속의 양으로 죽으셔서 진정한 구원의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성만찬에서 주님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죄인들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찢어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적 대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의 죽음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하여서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든 잔을 나누었습니다. 20절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도구가 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였습니다. 새 언약 카이노스, 이 뜻은 전혀 새로운 종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었을 때 속죄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는 자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는 짐승의 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그 피라는 것은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짐승의 피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하여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였고 그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를 극복하여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짐승 제물을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제물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 아사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전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이 피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새 언약이라고 제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 새 언약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순간 즉흥적으로 새 언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높이 드신 잔 속에 있는 붉은 포도주는 바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코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의 예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이사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고백.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원칙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가 수천 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각자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칙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작정입니다. 헬라어 호리조라는 말인데요. 뜻은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이란 뜻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결정.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은 호리조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의 길에 내어놓기로 작정, 호리조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을 작정교리라고 하죠.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은 구속사로 이어집니다. 창조 이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그로 인한 포로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식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보이지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즉 나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의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속, 죽음으로부터의 구속,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구속입니다. 축복의 구속인 것이죠. 날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였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 나를 방관하였다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의미 없는 고난 주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의 삶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